자, 공부합시다. 10페이지. 어제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선정 이제 사실 불교 용어가 굉장히 어렵게 쓰여졌어. 우리가 보통 말로 이거 바꾸면 별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우리가 선정 무슨 번호 이런 얘기 하니까 고유명사처럼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 소리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일상 속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이제 팔풍이란 말이 나왔어요. 선정하면 무슨 틀고 앉아가지고 고요히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해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니 이런 거 훨씬 빨리 와닿잖아요. 응?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거니? 그래서 지금 글자로 인도 경전이 중국으로 이제 번역해서 넘어오고 그 번역을 또 우리말로 번역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잘못 오역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였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특히 이제 한문 중국 사람들은 약간 과장법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 조금 아픈데 무지하게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아프다야 별거 다 아니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표현도 그래요. 응?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불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어제에 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 선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겠는데, 자, 10페이지에 같이 읽어봐 하죠. 약득여시정자. 약득여시정자. 수시범부즉입불이. 수시범부즉입불이. 하이고. 보살계경운. 중생수불계즉입제불이. 등여시자 증명해탈. 영명달피안. 초육도월삼계. 대력보살 무량역존시 대장부. 이와 같이 선정을 얻게 된다면은 말이에요. 팔풍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은 수시범부, 비록 이 사람이 범부라고 할지라도 즉입불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부처님을 너무 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 아주 평상으로 끌어내려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아까 앞에 말한 이해득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정도가 아닌 정도면은 그래도 나도 부처다 이 정도 생각해야지. 무슨 신비한 힘을 가지고 무슨 이런 우리가 상상하는 신적인 그런 정도의 부처가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접근 가능한 자잘한 것도 이제 접근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실속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이고 보살계경의 보살계경이란 경에 말하기를 중생수불계 중생들이 부처님의 계법을 받게 되면은 즉입제불이 바로 그 즉시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다. 이 계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 계를 보살계 또는 비구계 다양한 여러 가지 계가 있는데 계라는 것은 계를 받는 그 순간 받은 즉시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계를 받았다. 그것을 상당히 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계의 조목 그 자체보다는 나는 계를 받았다는 그 생각들을 그것이 아주 우리한테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 그 자체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진 순간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 거 똑같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행을 이제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행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끝까지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 하나는 행동으로 가기 전에 마음이 이미 거기가 개합됐는 순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설명의 차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라 한 사람이 있고, 부처가 됐지만은 현실적으로 나는 아직 아니니까 열심히 더 단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제일 먼저 앞서서 우리가 결정이 돼야 돼요. 의지작용이라는데 그것이 마음이 자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 마음이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옮길 그 의지 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그러죠.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켜 볼까? 한 번 해가지고는 그 생각이 힘이 없어요. 최소한 수시로 생각을 일으킨 다음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직전까지 그런 세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자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의 세력이 힘을 받아가지고 다른 생각보다 앞서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것은 자꾸 한 생각을 자주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내 멋대로 생각이 온 것을 그야말로 생각을 다 잡아가지고 한 곳으로 소 겉비처럼 잡아가지고 몰고 가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놓아버렸던 생각처럼 그만큼 생각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루 종일 늘 놓지 말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챙기려 하다가도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 딴 생각해버리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거는 뭐냐면은 중생 생각이 더 힘이 지금 더 세다는 거예요. 기운이. 그리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너무 나약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반대로 세를 바꾸려면은 부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자주자주 일어나야겠죠. 그동안에 자주 했던 생각들은 더 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평소에 익숙하게 했던 것을 더 생소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생소했던 것은 더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 법문을 그래도 한 1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주 듣고 자주 보면은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아.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어려운 거야.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소리야. 그래서 아니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360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주 가고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이나 성격을 생활 패턴을 바꾸면은 남들은 어렵게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익숙해지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마찬가지. 자기가 마음 공부할 때도 마음을 열어놓고 소위 말해서 보리심에 가까운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보리심에 가까운 방법은 나를 낮추라는 거죠.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한순간 놓치는 거예요. 나를 낮추려고 하다가도 불끈불끈 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꾸 챙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챙긴 만큼 그 힘을 받게 돼. 그 유명한 그 얘기 있죠. 명자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도라는 얘기 있어요. 자꾸 이제 이 풀밭을 아무것도 없는 풀밭을 소가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하는데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길이 뚜렷하게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는 어떤 길이 없어요. 하지만 자꾸 그 길을 그 생각을 그쪽으로 쏟다 보면은 생각이 그쪽으로 익숙하게 전개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라 하지만은 그 생각은 너무나 나약해. 응?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약한 생각을 굳히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하루 종일 자주 가능하면은 한 생각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록 중생이 부처님을 기회를 받는 순간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간다고 이론은 맞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화 시키려면은 자주 자기를 챙겨야 된다. 등여시자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해탈. 우리가 해탈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도내도 영문에서 주장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상에 끄달리거나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넘치고 완벽한데 자꾸 눈을 돌리면은 내가 부족해져요. 그러죠? 그러니까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보면서 안 먹은 것처럼 하려면은 마음의 중심을 꽉 잡아야 돼. 그야말로 오뚜기처럼 대나무처럼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넘어진다고 말한다.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오고. 대나무는 그런 비유를 해요. 대나무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휘어지긴 하지만은 부러지진 않는다. 왜?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속 비어서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럼 우리 인간도 마음이 텅 비면은 어디에 걸리지 않게 돼요. 응?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갈 수 있지만은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공이란 게 필요해요. 응?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고 해요. 응? 영명탈피한, 마찬가지 이것을 피안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도피안이. 그런데 이제 이걸 피안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쪽은 차안이고 저쪽은 피안인데 여기서 절이 객관적으로 어디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피안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차안 피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형상에 팔리는 마음을 차안이라고, 이쪽이라고, 중생계라고 그러고, 형상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피안, 부처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해탈이나 피안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탈피안이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초육도 월 3개. 육도는 뭐게요? 6가지 길이란 뜻인데,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걸 육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성문영갑, 보살, 불. 그래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크게 10가지로 이제 나누어요. 소위 말해서 가장 좋은 마음의 세계를 부처님 세계라고 그러죠.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부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조금 못하면 뭐가 있어요? 보살들의 마음, 보살의 세계가 있어요. 그 밑에 조금 더 못하면은 영각의 세계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성문의 세계가 있고, 이 정도 세계는 상당히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가지 세계를 육도라고 그래요. 그 위에 지금 말한 4가지 세계는 윤회를 벗어난 세계예요. 근데 밑에 지금 6가지 말할 6가지는 지금 윤회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형상을 벗어나지 못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는 천상 세계가 있죠. 그 밑에 인간 세계, 그 다음에 아수라, 지옥 쭉 이렇게 있죠. 그 육도 세계는 왜 윤회하는 세계냐면은 형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내가 추구하는 형상이 이만큼 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더 큰 형상이 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더 큰 놈 추구해야 되겠죠. 그놈 보니까 더 큰 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크게 가야 돼.
이러면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려고 열심히 복을 지어요. 너희는 복 지으면 천상에 간다고 그러죠. 천상에 가는데도 갔다가 어때요?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얼핏 가가지고 복을 받는 듯 하지만은 거기서 보니까 거기도 차별이 심해. 그러니까 살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문 영각 정도 가면은 이제 현상에서, 상에서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를 윤회하지 않는 세계고 밑에 육도 세계를 윤회하는 세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을 받아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기양이 하려면은 육도까지 벗어나서 성문 영각, 최소한 이 세계까지 올라가야 육도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육도란 말은 그 육도를 초월해서 그 말이에요. 하고 월 3개, 3개를 벗어난다. 3개는 육도를 다른 각도에서 말한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욕계란 게 뭐 우리 그 욕망 속에 사는 중생들의 세계고, 색계라는 것은, 색이란 뭐예요? 어떤 현상 속에 잡혀 사는 세계. 무색계라는 것은 어떤 색과 욕망은 떠났지만은 어떤 그 의식의 세계, 자기만의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세계를 무색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결국 다 윤회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삼계라든지 육도라든지 다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를 말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선정을 얻게 되면은 육도와 삼계를 초월해가지고 한 대력보살이 된다고. 큰 힘 있는 보살이 되고 또 무량역종이 된다. 무량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중스러운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시대장부, 이거야말로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부처님이 시포 가운데 뭐 그 다 나오죠. 대장부란 말이. 그냥 부처님 같은 초월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선정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눈 뜨고 보는데 현상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보면서 현상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낮추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섬세하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가령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큰 소리 있고 작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큰 소리가 나면은 작은 소리는 안 들려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안 들려. 자, 그러면은 아무리 큰 소리라도 더 큰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주변이 고요하면은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본다, 이 컵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컵만 보는 거예요. 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생각이 안 나죠.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컵 보려면. 그런데 컵이 없어야 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예요? 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점을 보려면. 그런데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면은, 이 검은 점을 보려면은, 이게 뭐? 하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얀 것은 이제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이것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것만 있다라고. 자, 지금 컵 보는데, 컵만 쳐다보죠. 컵을 보려면은 컵이 없는 것을 봐야 돼. 그걸 양면을 동시에 본다. 이걸 중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뭘 들어야 돼? 소리가 없는 고요함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은 소리가 있고 없고를 전부 감싸고 있기 때문에. 형상도 그렇고. 근데 보통은 보이는 건 물건만 있는 것만 본다고 그러고 없으면 안 본다고 그러는데 없어도 보고 있어요. 소리가 있어도 있는 건 물론 들리지만은 소리가 안 들려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요함을 들을 줄 알고 없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세하게 관찰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에 팔려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거 한쪽 쳐다만 보는 거야. 들리면 그 소리만 쫓아가는 거야. 우리가 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 점이 보이려면 당연히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그러면 점만 쳐다봤을 때 이걸 봤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사실 이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 보되 진짜 컵은 못 보는 거예요. 컵이 없는 것을 보지 못하면. 소리를 듣되 고요함을 듣지 못하면 그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은 중간중간 그 고요함 그 끊어진 부분이 있죠. 이런 것이 없으면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요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 이 모든 것을 전부 포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지 자기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쓰면은 그것은 완벽함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큰 소리가 나더라도 사실은 그 큰 소리 잠시 지나면은 소리가 큰지를 몰라요. 작은 소리도 잠시 지나면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자,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돈이 많이 못 벌면 못 벌수록. 아니, 우리 이 원리에 대해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돈이 얼마 많지를 않아요. 그런다면은 그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죠. 근데 돈을 그냥 열심히 잘 벌게 돼. 막 들어와. 그럼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명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그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론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 뭐 이거 글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2번 12페이지 읽어보죠. 사무주처 무주심 사무주처 무주심 문 심주하처 즉주 심주하처 즉주 답 주무주처 즉주 주무주처 즉주 문 운하시 무주처 운하시 무주처 답 부주일체처 즉시 주무주처 부주일체처 즉시 주무주처 운하시 부주일체처 운하시 부주일체처 답 부주일체처자 부주일체처자 부주선악유무 내외 중간 부주선악유무 내외 중간 부주공 부주역 부주불공 부주공역 부주불공 부주정역 부주부정 부주정역 부주부정 즉시 부주일체처 즉시 부주일체처 지계 부주일체처 지계 부주일체처 즉시 주처야 즉시 주처야 등여시자 증명무주시냐 등여시자 증명무주시냐 무주심자 시불심 무주심자 시불심. 자, 무주처 무주심 그랬어요. 주처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고 머무를 마음도 없고 그 말이에요. 주란 말은 건강경 그 운하응주 운하
광복기심 할 때 그 주자 나오죠. 예. 주란 말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은 사실 둘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그냥 아무 안 쓰지 말란 소린가,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이 쓰라고 말이에요. 이 마음을 여기에 두되 이 사물이 보이려면은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까지 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이랬잖아요. 자, 요 점을 보되 점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라. 지금 두 가지 양쪽 측면을 다 보란 뜻이에요. 이걸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마라 한다고 해가지고 중생 제도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잘못할까봐 금강경에서는 먼저 현상과 함께 해라. 중생들을 제도하라. 제도하긴 하되 그 중생은 실지하지 않는다는 이치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바로 머물되 머문 바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문이라 신조하체적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진실한 즉주란 것은 올바른 머뭉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올바른 마음씀이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답이라 무주처 즉주 그랬죠. 무주처, 주할 곳도 없는 곳에 머무려야 진짜 제대로 머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머무를 곳도 없다라고 할 때 머무를 곳도 없는 곳에 머무라 하죠. 그럼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물기는 머무는데 양쪽 치우치지 않게 머무르라고 말이에요. 야, 마음이 여기에 가기는 같지만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동시에 보라. 그 집에 와서 못난 남편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못난 것은 보기는 보지만은 잘난 부분도 보라. 이게 다, 자, 이 세상에 어제 말씀드렸나? 완벽이란 거 없다고 그랬죠. 사람도 마찬가지.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더 멋있는 남자 하지만은 그거 데려다 놓으면 또 그만큼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봤을 때 좀 못난 남자 하지만은 못난 만큼 더 장점이 또 많은 거예요. 그게 완벽함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맛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음식 많이 해봤죠? 이래야면 적당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적당한 부분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하나 부족하든 부족한 거예요. 또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하나 부족한 만큼 또 장점이 또 있게 돼. 세상이 다 그래, 다. 그래서 양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바로 마음을 올바르게 안주하는 곳은 바로 머물 곳이 없는 곳에 마음을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머물되 몸보 없이 머물러라, 말이에요. 응무소지일체 이생기신 운하시 무주처. 그럼 어떤 것이 머물 곳이 없는 곳입니까, 이 말이에요. 답 부주일체처.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즉시 주무주처. 머물 곳도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머물 곳이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다.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심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란 건 딱 이 다음에 설명이 나오지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형체도 없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자, 이것을 우리 비를 들어서 이 하얀 칠판을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다 그리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자, 방향을 그려볼까요? 동서남북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또 네모 또 세모 다 그릴 수 있죠. 여기다 그럼 미운 놈 한번 그려볼까요? 증오. 여기다 좋은 사람. 못 그릴 게 뭐가 있어요? 360도 전체를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만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든지 다 만들어내. 응?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쭈물락쭈물해서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럼 우주 만물을 쭈물락거려서 만들어내려면 그 신 자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 모습이 없어야 돼. 없는 모습이 없어야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신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겠어? 나는 신의 소리를 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어디 가서 부처님을 배웠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부처님은 반푼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신이 되려면은 바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중에 이거 한번 써놓은 것도 있는데,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은 유일하게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마음입니다. 응?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도 만들어내잖아요. 부처님도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왜 만들어내는가? 우리 마음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 야,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내 마음대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사랑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아는데 사랑만 한다는 말 자체도 이론이 안 맞지만은 그런다면은 사랑은 아니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줄 아는, 그래서 마음을 갖다 뭐라, 일체 유심조. 이제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 집에도 갔다 왔어요. 어제 집에도 갔다 왔지만 지금 멀쩡히 있는 사람 미워할 수 있죠. 멀쩡한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신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신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 세상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응? 그걸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 곳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우리 마음은 이 동그랗게 생겼구나. 우리 마음은 세모로 생겼구나. 이같이 어떤 한 곳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을 컵만 봐. 미워하면은 그게 내 마음 전체가 미워함인 줄 알고 미워하기만 해. 미워하려면 어떻게 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되 사랑하는 마음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컵을 보되 컵이 없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듣되 소리가 없는 소리도 들고.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뒷소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소리만 듣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을 육도 유해하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에 넘어 소리를 들어. 그러면 그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겠어요? 못 흔들겠어요? 그러면 윤회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해탈하는 거, 해탈. 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에, 그걸 심성이라고 그래요, 심성.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지. 응?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물창고라고 그랬죠. 그 보조국사 진신직설에 보면은 마음의 여러 가지 이름이 얘기를 해놨어요. 뭐 경전에서 나온 얘기인데, 첫째는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는 뭐 부처님 아니요? 부처님이 가득 들어있는 창고라고 말이에요. 그래, 이걸 모르면 그냥 열애장 하면은 무슨 뭐 이상한 다른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이 그냥 확 들어차 있는 그런 창고, 우리 마음을.
그 다음에 진여라고도 해요. 진여하면 무슨 이상하게 진리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진여라고 해요. 항상 진실하고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벌이, 깨달으면 말이죠. 벌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선문에서는 뭐 주인공, 벌레 면목, 뭐 부모 미생전시 막 그런 소리 하죠.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우리 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부 지금 가지고 있죠. 선사나 부처님이나 여러분들이 전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소리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보배로운 신도 만들 수 있는 이 신비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치만 알면은 세상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어, 불교에서. 자,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부처고 여러분이 지금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내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은 중생이니까 세세 생생 더 닦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보물이 묻히는 거야. 자, 이 보물단지는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묻혀 있어. 이러려면 점점 닦아가지고 작동을 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 컵을, 현상을 볼 때 모습 없는 모습을 볼 줄 알고, 소리를 들을 때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럼 운하시 부주일체. 그럼 어떤 것이 일체체에 머물지 않는 것인가 하니까 답이라. 일체체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부주, 머물지 않은 걸 말한다. 어디? 선이나 악. 선이라는 것도 머물지 않고 악이라는 것도 머물지 않는 거. 그래서 뭐 또 기억나죠? 육조당경에 불사선 불사하라. 그렇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뭐래? 아, 저 사람 선한 사람, 저 사람 악한 사람.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마음속에 선악이 있어요? 그냥 여기다 선 쓰면 이건 선이에요. 이쪽에다 악 쓰면 이건 악이에요. 그러다 좀 이따 어떻게 해?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해버려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선 하나 써놓고 이것이 영원한 선처럼 집착을 해요. 이게 아닌 것은 악이라고 또 규정해요. 항상 이렇게 구별을, 이걸 분별심이라고 해요. 쪼개가지고 나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쪼개놓고 항상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는 곳에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비교를 시킵니다. 이걸 이중전도라고 해요. 자,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선악을 써놨죠. 선악을 써놓고 또 선이 좋니 악이 좋니 또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전도, 반야신경의 전도몽상. 기억나죠?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선이다, 아니다? 선이 아니지만은 선도 만들 수 있고, 악이 아니지만은 악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어요. 머문 바 없이 머문다. 그 다음에 유무, 있다 없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있다 없다. 자, 이 컵이 있죠. 있으려면 없애야 돼 먼저.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컵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지만은 있다도 기고 없다도 기고 그래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을 지금 중도라고 그래요. 중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길로만 가고 있어. 보이는 것만 가고 있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동시에 가. 이것을 중도 그래요. 응? 그 다음에 내외 마찬가지 안과 밖.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다 하는데 마음 안에는 안쪽도 없고 바깥쪽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 안도 없고 바깥도 없는데 중간에 어디가 있겠어요? 마치 중간도 아니죠. 그 다음에 공에 머물지도 않아. 우리 마음은 공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손만 대면 막 나오죠. 그래서 그걸 허공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을 그 가야금의 검은고에 비유하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만 가서 튕기기만 하면 소리가 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튕기는데 소리가 나는데 가서 들어보려고 보면은 아무 소리도 없어. 응? 봐봐요. 손만 갖다 대면 뭐가 나오는데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은 공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무주 불공. 불공에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공도 아니고 공 아닌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부주정, 부주역, 부주부정. 허용하면 선정이라는 걸 또 마음은 본래 없고 선정이 아니란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조용히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체가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마음은 들어갈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정에 든다라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선정에 들려고 하냐면은 산란스러운 게 하도 많아. 이것을 잠시 억제하는 수단으로 한쪽에 집중하자는 거지. 여러 가지 산란스러워 있는데 이 산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쪽에 그래도 그나마 집중하면은 다른 것이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없애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부처님이 계세요. 만약에 텅 빈 곳에 부처 불자를 써놨어요. 이거 오염된 게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 마음에 만약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오염된 거야?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지금 아니 이 칠판에다가 이 칠판에다 부처님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칠판 오염시킨 거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염시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다 부처님을 집어넣으면 오염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응? 아, 대답이 왜 이래 확. 요 대답을 확실히 해줘야지. 오염시킨 거야. 그래야 내가 여러분 수준을 알지. 자, 지금 이렇게 아기시게 얘기해줬잖아요. 이 하얀 거 우리 마음이라면은 여기다 불자를 써놨어. 이 하얀 마음을 오염시킨 거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켰죠. 자, 여러분 마음에다가 부처님을 딱 담아놔. 마음이 오염되지 않아?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가요. 그럼 전부 오염된 걸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에 오염시켜 왔어요? 안 시켜 왔어요? 돈 주고 시간 내고 일부러 가서 오염시켜 온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냐면 이쪽에 부처가 아닌 잡다한 것들이 많아. 인생 살다 보면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집중시키자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집중되면은 이론까지도 어때야 돼? 없애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염시킨 건 그나마 괜찮은데 마지막에 부처도 조사도 죽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없애야 마음이 오염이 안 된 거예요. 왜? 마음은 부처가 아닌데 자꾸 마음에다 부처를 그려 넣으면 이거 오염된 거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부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죽여야 그런데 부처님만 보면 그냥 어쩔 줄 몰라고 쫓아다니는 부처에 집착하는 것이다. 응?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쫓아다녀가지고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마음 편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자, 마음이 해탈이 돼가지고 편안하려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것도 없어야 돼. 응? 근데 이것이 마음에 꽉 차 있어. 그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해탈될 수 있겠어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중생 세간에서는 떠나고 부처님 세계를 찾으러 가면은 해탈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사바세계는 버리고 극락세계 가면 해탈하는 걸 알잖아요. 자, 여기다 극락세계 써놔볼까요? 쓸 것도 없이 써놓으면은 오염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지금 극락 안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 불자를 집착하면 오염이에요? 응? 근데 만약에 내가 부처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염된 거야, 안 합니까? 왜? 아니, 여기다 불자 써놓으니까 이건 오염되는지 금방 아는데, 부처가 내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염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모르는 상태에서 밀어내는 응?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밀어내는 거잖아요. 또 따른다. 알고 없어야 되는 반대적인 개념 두 가지를 다. 응, 또 다른. 그래요. 지금 여기다가 부처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없는데 딱 이렇게 써버리니까 있어요. 없는데 써버리니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은 부처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아니, 일단 여기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잖아요. 이게. 여기다 딱 불을 써놓으니까 부처가 생겨났어. 그러면 우리 마음은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본래? 원래 있었죠. 자, 그런데 해버리니까 없어졌어. 우리 마음은 부처님은 있는 것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전부라고 해도 틀리고 부처가 아니라 해도 틀리는 거야. 마음 안에서는. 없다 하니 만들어낼 수 있고 있다 하니 지워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려고 부처님이 그렇게 49년 설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 세상 살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을 조금 벌면은 그걸로 내 마음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응? 미운 생각이 일어나면은 미워할 수 있죠. 여기다 미움 쓰면 바로 나타나죠. 근데 이걸 없애고자 하면 어때요? 바로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지우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미움이라는 것이 너무 진하게 박혀가지고 안 지워져. 집착이 심히 안 놀라고 그런 거예요. 응? 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직 습관이 익숙해지지 않았어. 너무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집착한 것이 너무 힘이 세서 놀라가니 잘 안 놓아지는 거야. 물건도 너무 형상에 이렇게 집착해서 이것만 쳐다보고 이 컵인 줄 알고 수십 년 넘게 살아왔어. 그런데 컵이 없는 모습을 보려니까 안 되잖아요. 이론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섬세하게 관찰하고 노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컵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모습을 보려면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놓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게 살면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인다 이 말이라니까. 그럼 이건 컵만 봤던 게 나중에 컵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딱 소리만 듣다가 소리 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내면을 살피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섬세하게 쳐다보고 느끼라고 해요. 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라도 아주 귀하게 쓸 수가 있죠. 어떤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귀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그 패턴을 완전히 이쪽으로 바꿔서 양쪽 측면을 다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의 감각이 미세해지고 섬세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게. 결국 부처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선정이나 선정이 아닌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느 곳에도 일체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지계 부주 일체처, 바로 이 하나의 일체처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주체라고 한다. 금강에서 말하는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다. 바로 그것이. 등여시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증명무주심. 이것은 무주심이라고 한다. 무주, 어제 무생심이란 말 나왔죠. 불생불멸심, 무주심이다. 이거 바로. 지금 여기다 이 물건을 그려니까 생겼죠. 이게 생긴 거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없애버리면 멸이라고 그래요. 생멸하지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것이 있다고 집착을 하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게 없애버리면 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멸심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본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허공에 이 컵이 왔다 갔다 새가 지나가도 흔적이 안 남죠. 우리는 진하게 흔적을 남겨놓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없어졌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본래 마음 전체 마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있는 것 있었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이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그래요. 그것을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거 저거 49제 때 하는 소리 아니야? 생야 1편 부운생, 사야 1편 부운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뭔가 태어난다는 것은 허공에 한 조각의 구름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라진다는 것은 허공의 구름이 어느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허공은 항상 그대로 있어. 그냥 구름만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름만 쳐다보고 허공 안 보기 때문에 생겼다 살았다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멸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중생마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변함없는 허공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을 불생불멸하는 마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희노애락이 일어나요. 희노애락을 쫓아다닌 마음을 생멸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중생의 마음인데 이 생멸하는 마음을 쫓아다니면 괴롭다는 거예요. 중생계니까. 그런데 생멸하는 마음을 감싸는 그 받쳐주는 그 본래 바탕인 그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마음. 이걸 부처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그 안에서 온갖 것이 생멸하더라도 갔다가 앉는다는 거예요. 이걸 선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림은 멋대로 어떤 것에도 그릴 수 있고 어떤 것에도 지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에 심여 공화사 이런 말입니다. 마음은 화가 같다고 그랬어요. 하얀 백지에다가 지 마음대로 그려 뭐든지 지 마음대로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심여 공화사야 무법이 부조라 이런 말을 써요. 마음은 화가 같아가지고 그 어떤 것도 그릴 수가 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도 그릴 수 있고 불행도 그릴 수 있고 미움도 그릴 수 있고 즐거움도 그릴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귀신 같은 신비한 마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응? 이런 사람을 부처라고 말은 그냥 부처라고 한다고요. 이와 같이 무주심자 이와 같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이 마음을 바로 불심이라고 한다. 부처의 마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